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죠. 정말 유명하죠. 베스트셀러였고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 의하면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다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랑의 그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받을 때, 격려를 받을 때,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니면 뭐 이쁘다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그 시간을 내서 바쁜데도 짬을 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고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보낼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꽃을 사주거나 아니면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 용돈을 주거나 이렇게 받을 때 이런 걸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라고 합니다. 누군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줬을 때, 부탁을 들어줬을 때, 대신 일을 해줬을 때, 나를 위해서 봉사해줬을 때, 같이 봉사해줬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손을 같이 잡을 때, 아니면 허그할 때, 이럴 때 이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나의 사랑의 언어와 다르다면 그 사랑을 아무리 표현해도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에게 I love you라고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이 전달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데 하나님도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5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2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3절의 뒷부분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3절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가요?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무겁지 않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나요?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온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린 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다음 주에도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희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우리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원하니까, 아들이 원한 거를 들어주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명을, 원하는 거를 들어주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민들과 동떨어진 럭셔리한 이런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로열 패밀리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죄성을 이해하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 얼마나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힘든지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죠.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시장에 가서 괜히 싸구려 음식을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곤 하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척을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따끔, 그쪽이 듣기 힘들지라도 따끔한 소리,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덜 사랑할수록 립 서비스가 심해지고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죠.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남일 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괜히 싫은 소리에서, 잔소리에서 우리가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돼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내어서 이렇게 희생하게 돼 있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의 스토리를 들으면 울림이 있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죠.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그 문둥병 걸리신 분들의 그 고름을 그 입으로 짜서 그들의 그 고품,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죠. 고통에 같이 함께 하셨죠. 희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정말 한 명 한 명이 어떤 고단한 삶을 사는지, 왜 그랬는지 정죄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인도하려고,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말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죠. 잘 되게 해달라고. 잘 살려고 하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진 않는데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죠. 행동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쉬울 때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아쉬운 부분을,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세상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론 굳이 왜 용서해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아픔을 줬는데, 날 힘들게 했는데 왜 용서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해주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잘 지내다가 정말 8번 9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실수하면 이게 틀어지게 되는 게 우리 세상적인 그 마인드죠. 잘 지내다가 뭔 일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아웃 오브 안중인 게 이 세상적인 마인드죠. 아예 안 보고 살 수 없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은 척 이렇게 하며 얘기하고 웃고는 있지만, 눈빛으로는 다른 눈빛을 이렇게 서로 보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씁쓸하게 지내는 뒤끝이 있고, 씁쓸하게 관계를 그런 관계를 보고 겪게 됩니다. 서로 웃고 있지만 눈빛은 그 감정을 담고 있죠. 이게 세상적인 마인드겠죠.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봐야 해서 마주쳐야 할 사이라서 만나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 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버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마인드를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타고난 성격 때문에, 덜 성숙된 영성 때문에 우리가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길,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그 사랑이 커지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